우리가 사회에서도 어버이날을 지키는데 교회에서도 어버이 주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이 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관계가 잘못되면 복이 하가 되는 일들을 경험하고 나면 관계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참 쉬운 관계이면서 어려운 관계입니다.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상담해 보게 되면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아이가 커갈수록 대화가 어렵고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교회 학교의 아이들, 청소년들과 상담을 해보면 내가 커가면 커갈수록 부모님들이 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부모님과의 관계의 소통을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절망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부모님 때문에 감사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 때문에 너무 깊은 상처를 받고 있다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깝다고 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까우면서도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가? 오늘 어버이날로 우리가 지키는 것은 만약 모든 사람들이 다 어버이를 존경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런 날을 만들 필요가 없겠지요. 사실 어버이날은 매일매일의 날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버이날을 정하고 어버이 주일을 정하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버이날을 제정한 이유는 부모님을 찾아가서 밥 한 그릇 사드리고 꽃 한 송이 달아드리고 용돈 조금 드리라고 어버이날을 제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날만큼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고 또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이 지금까지 나를 기르고 또 이 자리에 오게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는가,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부모님과 건강한 관계를 회복해 가라,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기억하면서 내가 자라오며 지금까지 있었던 상처난 일들, 우리 안에 부정적인 모든 요소들을 다 이겨내고 이날을 중심으로 건강을 회복한 건강한 관계를 회복해 가라고 이와 같은 날이 제정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됩니까? 굳이 꼭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뇌과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였는가라고 하면요, 한 어머니가 임신을 하게 되면 사람의 몸속에 호르몬 변화가 생겨가지고 그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또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희생할 수 있는 모성애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뇌과학이 점점점 발전하다가 보니까 현대의 뇌과학자들은 어머니가 임신을 한다고 하여서 그 몸속에 있는 호르몬의 변화로
모성애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맛있는 것을 먹고 잠을 잘 자면 몸이 자라게 됩니다. 키도 자라고 몸무게도 늘어나고 손바닥도 커지고 발바닥도 커지고 다리도 더 굵어지게 되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자면 사람의 몸은 다 생물학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뇌만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뇌만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잠을 많이 잔다라고 하여서 사람의 뇌가 분화되거나 사람의 뇌가 더 발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의 모든 기관은 잘 먹고 잘 자면 자라고 성장하는데, 사람의 뇌는 잘 먹고 잠을 잘 잔다고 하여서 발전하고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의 뇌는 어떻게 하여야 발전하고 성숙하는가? 사람과 사람이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가져갈 때에 그 건강한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변화되고 성숙해 가는 것이 사람의 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의 생각을 더 깊은 생각으로 받아줄 수 있는 생각이 저 사람보다 나의 뇌가 더 성숙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말의 넓이를 내가 포용해 줄 수 있는 힘이 저 사람이 말하는 말의 넓이보다 내가 갖는 마음의 넓이가 더 넓어야 저 사람이 말하는 말을 내가 담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 사람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발전되고 자라나야 되는데 그 사람의 뇌에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뇌 속에 들어있는 시냅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그 안에서 분화의 과정이 더 진행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평생 좁은 생각, 좁은 마음, 미성숙한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애착 관계가 왜 필요한가? 부모님이 자녀들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 만남 속에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단순하게 이 자녀들에게 내가 말 한 번 잘 들어주고 자녀들에게 한 번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자녀들 안에서 자라야 될 것들이 자라나서 이 세상을 더 건강하고 이 세상을 더 성숙한 힘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한 사람 한 사람 바른 사회적 관계 속에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공경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원하는 것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우리들의 부모님들로부터 존중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공경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자녀들은 우리들의 부모님들로부터 존중받는 삶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길러가야 이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교의 헨리 할로우라고 하는 교수님은 한 가지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갓 태어난 원숭이를 엄마와 분리시켜서 맛있는 음식을 주고 또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을 주었습니다. 태어나서 엄마와 바로 분리되어진 이 어린 원숭이는 맛있는 바나나도 있고 망고도 있고 자기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풍성한 과일이 있었지만 뇌가 발달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헨리 할로우 교수는 어린
한 마리의 원숭이, 또 다른 원숭이, 또 다른 원숭이를 시험하고 연구를 해가면서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그렇구나, 사람의 뇌는 먹을 것이 풍족하고 입을 옷이 많고 들고 다닐 수 있는 핸드백이 많다라고 하여서 그 사람의 뇌가 발전되는 것 아니라 그 사람이 엄마와 아이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 이웃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가져가는 사람이 되게 될 때 저 사람의 뇌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찾아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건강한 관계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의 삶을 결정짓는 삶의 질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죠. 내 안에 정말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바른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한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은요, 키가 크지 않은 것 아닙니다. 몸무게가 작은 것 아닙니다. 어제 굶었기 때문에 오늘 불행한 것 아닙니다. 옷도 많고요, 먹을 양식도 많고요, 가서 만날 친구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자기가 자기 안에 바른 관계를 만들어 가지 못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상처를 받고 우울해지고 나의 인생은 왜 그런가?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자신감을 잃어가고 어느 순간 자녀들하고도 말수를 줄이고 부모님들하고도 단절하고 이웃들하고도 경계선을 만들고 자기의 인생은 빗나간 인생이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태어났다고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만들며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의 삶이 빛나기도 하고 나의 삶이 어두워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또한 어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목사님 분명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분명 이 말씀의 대상은 자녀들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또한 어른들, 우리 장년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만약 우리들의 자녀가 공경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공경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지금까지 일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존중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이웃을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려고 한다면 이 아이들에게 누가 공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학교의 선생님이 이 아이들에게 공경을 가르치겠습니까? 요즘 학교를 보게 되면요,
요즘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가 그냥 아이들을 잠깐 받았다가 돌려보내는 보호소와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 학교에 와가지고 정해진 시간까지 혼자 잘 앉아 있다가 문제만 일으키지 말고 돌아가라. 학교의 기능이 점점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경을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회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공경을 가르치는 교육을 해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의 이웃이나 잘 아는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경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그 누구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공경을 가르치는 부담스러운 일은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누가 공경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공경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 자녀들은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짝대기 하나를 앞에 갖다 놓고 바닥을 탁탁 치면서 지금부터 공경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이야기할 텐데 너가 잘 따라하면 10원 주고 못 따라하면 10대 맞을 줄 알아라. 이래가지고 공경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아이들에게 이 작은 짝대기 아니라 요즘은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와서 흔들어도요 아이들이 눈도 하나 깜짝 안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여야 이 아이들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칼 로저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칼 로저스라고 하는 분은 내담자 중심 치료라고 하는 이 치료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였습니다. 이분이 쓴 대표적인 책이 어떤 책인가라고 하면 내담자 중심 치료라고 하는 책이 이분의 또 대표적인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자녀들과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그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녀들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칼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녀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부모가 행동해 주어야 된다.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넓이 속에서, 아이가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는 조건 속에서, 그러니까 아이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요, 아이가 느낄 수 없는 이와 같은 감정을 표현해서는 안 되고요, 그 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아이에게 늘 긍정적 역할자가 되어 주어야 이 아이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을 양육해 가는데 어떻게 양육해 가는가라고 하면 엄마가 너 사랑하는 것 알지? 그럼 됐어. 아빠가 너 사랑하는 것 알지? 그럼 됐어. 아빠가 너 그냥 때리는 것 아니야. 잘 되라고 때리는 거지. 엄마가 너 잘 되라고 이렇게 야단치는 거지. 너 잘못되라고 이렇게 욕하는 것 아니야. 아무리 부모님이 이 아이들에게 다른 조건과 다른 상황을 가지고 설명한다 할지라도 아이는 정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느낄 수 없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애착은 실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가 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교육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대하하고 싶은 방법의 대하가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나의 틀이 아니라 자녀들이 이해하고 자녀들이 받아들이고 자녀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는 진정한 사랑의 교육을 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자녀가 느낄 수 있는 사랑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들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의 후원자가 되고 내가 어느 자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도와줄 뿐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애착의 관계가 바로 섬으로 인하여서 힘든 일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도전할 수 있고 또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 속에서도 나침판을 들고 길을 찾으려고 하는 열심이 아이들 속에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와 부모님이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가, 한 아이와 부모님이 어떤 깊은 생각, 어떤 넓은 생각으로 이 아이와의 관계를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일생이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내게 있는 사랑을 성숙함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카고 대학교에 벤자민 볼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벤자민 볼륨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세계적인 석학, 음악가, 스포츠 선수들 120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이 사람들의 어린 시절부터의 삶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었는가? 이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서 어떻게 이렇게 두각을 내면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많은 경쟁자들도 있었고 많이 이 사람에 대하여서 불신을 갖는 사람도 있었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기 위하여서 내리는 사람도 있었고 흠집을 내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자기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벤자민 볼륨 교수는 120명의 사람들을 연구해 본 결과 공동적인 특징 4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자녀들은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수많은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부모님이 칭찬해 주었다는 것이죠. 작은 것 하나 속에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초밖에 참지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10초밖에 참지 못하고 소리 지르는 아이를 15초 참게 하기 위하여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이 아이가 15초 참아내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10초 참고 11초가 될 때부터 소리를 지르는 아이에게 막대기를 가져다가 딱딱 치면서 너 혼나볼래? 그러면 아이가 뚝 멈출까요? 그 아이가 해초리가 있는 자리에서는 멈췄다 할지라도 해초리가 없는 자리에 가서는 여전히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이 10초밖에 참지 못하는 아이가 11초 되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할 때 엄마는 박수 쳐주면서 너는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10초를 참을 수 있니? 엄마는 5초밖에 못 참는데 너가 이렇게 10초를 참는 것을 볼 때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다. 11초부터는 소리를 질러도 괜찮다. 그러나 엄마가 너에게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너가 15초 참아주는 사람이 되면 더 좋겠다. 아이들은요, 자기에게 부정적 모델이 있을 때에도 칭찬해 주기 시작하면 내가 10초에서 소리 지르던 아이가 어머니가 나에게 보여주는 칭찬의 반응을 통하여서 15초를 견뎌내는 아이가 되고 20초를 견뎌내는 아이가 되고 30초를 견뎌내는 아이가 되고 1시간을 이겨내는 아이가 되고 자기의 성품을 바꿔내는 아이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과 만나가면서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목사님 늦었습니다. 우리 아이는요 다 커서 시집 장가 갔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20년 전에 해주었어야 되는데요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50인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 자녀와 오늘부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칭찬해주고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지지자가 되어주느냐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벤자민 볼륨 교수는 두 번째로 어떤 겉면을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면 가르치기는 하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이 가르치는 것과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을 동시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밤늦도록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다면 이 아이에게 와서 너가 11시까지만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아이와 대화를 자꾸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대화를 나누는 것 아니라 짜증을 주로 많이 낸다는 것입니다. 너가 11시까지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 아니라 너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느냐, 생각이 있냐 없냐, 어떻게 하는 짓이 너 아비랑 똑같으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아이도 마음의 문을 그냥 닫아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과 대화를 해가는 것 아니라 이 아이들의 어떤 행동이 어른들의 짜증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벤자민 볼륨 교수는 대화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대화를 시작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면 아이들에게 감정이 상하는 이야기를 빼고 대화를 나누어가는 방법을 배워가고 연구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이 아이들과 건강한 관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벤자민 볼륨 교수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자녀들에게 잘하였던 기억을 일깨워 주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만약 초등학교 1학년 때 수학 100점 맞은 것 있다면 이 아이가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4학년 되는데 만날 60점 맞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왜 60점 받느냐 60점 받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라 이 벤자민 볼륨 교수의 교육학적인 관점을 보면요 1학년 때 100점 맞았던 것을 집에다가 딱 붙여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올 때마다 60점 맞은 시험지도 버리고요 50점 맞은 시험지도 버리고요 10점 맞은 것도 버리고요 늘 100점짜리만 보면서 우리 아이가 100점 맞았던 아이예요. 이 아이가 100점 맞았었다니까요. 이 아이에 대하여서 부모가 대화를 나누어 가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디에서 수치심을 느끼는가? 우리의 부모님이 다른 사람이 찾아왔을 때 자기의 요구를 할 때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아이들도 다 듣는 기가 있다는 거예요. 얘가 글쎄 어저께는 반 친구들하고 싸워가지고 말이야 얘가 글쎄 지난번에 시험은 10점을 맞았는데 나에게 시험지를 안 보여주더라고. 그 아이가 부모님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 말에 절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진짜 엄마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진짜 엄마면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를 우리가 하나 바르게 양육해 가기 위하여서는 농부가 땅에다가 씨를 심고 가꾸고 돌보고 땀을 흘리고 가꾸고 돌보고 땀을 흘려야 하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한 아이를 건강한 관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찾아가서 칭찬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과거에 있었던 좋은 일을 박수쳐주고 또 이 아이에게 용기를 주고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고 그와 같은 봄, 여름, 가을을 거쳐야만 겨울이 되기 전 하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어린아이의 인생을 바꾸어 갈 수 있는 자리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보다도 이 다음 세대는 더 멋있는 삶을 살아야지, 나보다가도 이 다음 세대 나의 자녀들이 더 멋있고 아름답고 훌륭한 삶을 살아가야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이 나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읽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이 나의 자녀들의 세계에게도 연결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다음 세대가 되는 것 아니라 나와 다른 세대가 되기 원한다면, 나와 단절 세대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는 엄마 아빠와 같이 살지 않을 거예요. 나는 다 싫어요. 나는 내대로 살 거예요. 나와 연결되어진 이 다음 세대가 되는 것 아니라 이 자녀들이 나와 단절된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다른 세대를 만들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일평생 무릎 꿇고 기도하였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통하여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나를 통하여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그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바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것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공경을 알게 되고 순종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세대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만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공경하는 것 아니라 부모님도 자녀를 존중히 여겨주고 배려해 줄 수 있어야, 서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인격적 관계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한 가족 안에도 인격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신앙적 인격성이 무너지는 관계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무너뜨리는 것입니까? 어린아이가 먼저 무너뜨리는 것입니까?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이 먼저 무너뜨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더 강하다고 느끼는 사람, 힘이 저 사람보다 더 내가 높은 힘을 가지고 있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인격적 관계를 무너뜨리고 종속적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서는 진정한 바른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존경받기를 원한다면, 자녀들로부터 공경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의 부모님의 세대가 먼저 이 자녀들을 향하여 손을 내어 밀고 바른 관계를 회복해 갈 수 있는 세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효성 영광교회 여러분, 우리는 2부 예배 시간에 온 세대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학교의 학생들도 다 오고요, 우리 청년들도 오고요, 우리 2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교인들이 이 성전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복의 통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기름 부으신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로 맺어지도록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나와 삐뚤어진 관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이 어버이 주일을 시작으로 하여서 내 옆에, 내 안에, 내 곁에 나와 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관계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고 이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크고 아름다운 사랑을 누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 안에서 바른 관계를 세우고 실천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 기쁘고 매일 감사하고 매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관계를 만들고 회복하여 가는 효성영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